2016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2016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꿈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2016년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와 원망 불평함으로 2016년을 망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2016년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과 열정으로 받아들임으로 2016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55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주제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주제로 세우고 함께 손잡고 힘찬 역사를 도약해가는 새날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2016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역사에,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하셨기 때문에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선포하시며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3년의 사역을 종결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애쓰고 힘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피가 섞여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만 땀은 흐르지만 피와 땀이 함께 흐르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결단의 시간에 제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를 찾아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드디어 긴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했습니다. 저는 잠에 빠진 제자를 깨우치면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 한영교회가 2016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영교회와 한국교회에 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영적인 삶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도약과 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음성은 세 가지로 형성됐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함께 하자 그랬습니다. 셋째는 가자, 전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자는 일어나야 아침을 열고 그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는 어떤 꿈도 열어갈 수 없고 어떤 역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시는 예수님, 그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에 피곤하여 잠에 빠진 제자를 깨우치면서 이제는 일어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피땀 흘리는 기도의 결단의 시간, 제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동참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했고 정신적으로도 시리에 빠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치적인 해방의 밝은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 왕 같은 메시아, 다윗 왕 같은 왕권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데이비딕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열어준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말씀에 감동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3년 세월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는 무력한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런 혁명적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적 지도자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메시아는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3년 사이에 마지막 판에 와서 제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은 무엇인가 3년 동안 자기들이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피곤했고 정신적으로도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낭만과 육체적인 피로함에 빠져들어서 잠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시대 악한 통치자 아합의 정권과 대립하여 싸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케 하는 병들로 파멸케 하는 바알 종교의 제사장과 대립하여 싸우게 됩니다. 비록 혼자의 몸이었지만 수많은 바알 제사장들과 그리고 아합의 왕권과 대결하여 싸울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힘있게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 싸웠지만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깊은 삶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뛸 때 엘리야는 너무나 힘들고 좌절감에 빠지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어 깊은 삶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넋두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 불같은 사자였지만 사람인 거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져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가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낙심하여 또는 피곤하여 잠에 빠졌을 때에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고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질지라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는 그 꿈은 하나의 몽상으로 끝나고 말 것이며 우리의 계획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루도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일어나야만 새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빛이 있을지라도 일어나지 않고는 빛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육신적인 피로함과 정신적인 시리에 젖어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억압과 혼자 남아있다는 고립감에 빠져서 생의 의욕을 상실하고 투쟁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소서라고 중얼거리던 엘리야와 같은 좌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음성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어나서 깊은 영의 잠에서 깨어나고 안전뱅이같이 일어나지 못하고 늘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병든 모습에서 깨어나서 해방되고 일어나서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의 상태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나고 결혼과 안일의 잠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의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안일과 나태와 자만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모였기 때문에 세월 속에서 썩어지고 바람 속에 부셔져 소리내는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 돼서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투자라도 피나는 훈련을 겪고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용장의 실력을 가질지라도 일어나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워있으면 전투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잠든 자는 적에게 침해당하고 적에게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자는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니지만 살아있을지라도 잠을 자면 죽은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지라도 잠을 자면 꿈을 이룰 수 없고 아무 일을 할 수 없고 도전해 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지라도 잠든 자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요 기회를 날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잠을 자는 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해요. 난 병들었어요. 난 다리가 아파요. 나는 너무 피곤해요. 변명하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뱅이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외치며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역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사람은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은 새 아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하셨을까?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 길은 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의 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무슨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해꾼이었습니다. 두려워서 함께 가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두려워서 도망쳤고 베드로조차도 두려움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도움도 아니고 그리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함께 가자 하셨을까요? 여기에 저는 대단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도움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큰 도전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 같으면 야 일어나라 집에 가라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라 집으로 가자 하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만화한 존재지만 주님은 나를 제쳐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아 이제 목회를 마감하게 되지만 40년 목회 생활에서 내가 주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주님에게 도움되기보다는 주님을 괴롭히고 주님의 일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반성도 많이 봅니다. 있으나 만한 존재,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잠이나 자고 피곤한 제자들을 깨우치듯 주님은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도움되었습니까? 그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배신자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주여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함께 생활하셨고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단한 건물, 웅장한 조직, 사람들의 놀란 이벤트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초라한 가정교회, 동굴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together,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배우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하지만은 초대교회가 등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배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지도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배타적으로 간다. 개별적인 신앙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구나. 공동체성이 무너져간다. 교회도 배타적으로 다른 교단을 죽이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침으로써 자기만 잘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영등포에는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면 한영교회는 10배로 부흥할 것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춤을 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등포에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한영교회가 10배로 부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법궤를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어라. 이 만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서이다라는 말과 아우스라는 말인데, 아서이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누가 뭘 만든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아서이다라고 말하고, 아우스라는 말은 전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만들라는 말은 아서이다라는 개별적 용어가 아니고 아우스라는 집단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이건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법궤를 만들어라 이 말은 개별이 아니고 어떤 장인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지도자, 여자, 남자, 농민 모두 합해서 법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함께 가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나 혼자 빨리 올라가고, 빨리 간다고 나 혼자 빨리 달려갈 수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서 혼자 하고, 능력이 있어서 나 혼자 다 하고, 빨리 간다고 혼자 빨리 가면 일이 쉬워지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나 혼자 다 해버리고 나 혼자 먼저 간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먼저 가버릴 때 그곳에는 모든 일의 절망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버려두지 말고 함께 참여시키고, 약한 자라고 버려두지 말고 함께 부축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약한 자, 도움이 안 되는 자들 때문에 우리 행진이 지연되고,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이 쇠진해질지라도, 그렇지라도 우리는 좀 늦어질지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늦어지고 힘이 들지라도 함께 갈 때 결과는 바로 가는 것이고, 바로 서는 것이고, 바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함께 투게더 하는 겁니다. 한 부대가 움직입니다. 한 소대가 움직입니다. 아무리 그 소대가 빨리 갈지라도 한 사람의 낙오자가 생기면 그 부대는 실격입니다. 대대병력이 움직입니다. 한두 사람의 실종자가 생기면 그 연대장은 실종입니다. 그 사람은 자격 박탈등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대 훈련할 때 소대장은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부축하고 소총과 배낭도 대신 짊어져 줘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행군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약하다고 내버려 놓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려 보낼 겁니다. 같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잠이 든 제자를 깨우치고 함께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간다고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함께 가자 사명을 부여하시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정치꾼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전략을 짜는데 바닷가에 바다를 걸어가면서 정치적인 모략을 짜고 있는데요, 그 바닷가에 어부들이 개를 잡아요. 크랩 개를 잡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를 잡는데 개를 잡아 담는 바구니에 뚜껑이 없다고요. 그래서 정치인이 한마디 한답시고 어부에게 여보세요 어부, 그 아무리 그렇지만 개를 잡는데 그 바구니에 뚜껑이 없으니까 잡아놓은 개가 다 도망가지 않소, 그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쳐다보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동네 개들은 당신네 정치꾼을 닮아서 한 놈이 도망가면 뒤에서 다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뚜껑이 필요 없수다. 우리가 서로 물고 늘어지면 함께 몰락하고 절대로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한국교회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향해 가려면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쓰러진 자를 부축하며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힘이 들어도 괜찮아요. 만약 힘들면 함께 쉬었다가 가야 돼요. 그래도 함께 갑시다. 2016년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신앙의 개별합니다. 자기 혼자 잘 믿는 것, 배타적인 것은 절대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잘했습니다. 혼자 잘한다 혼자 해버리면 독창이지 찬양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안의 부서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잠든 자가 있으면 깨우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한 자가 있으면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뒤떨어진 자가 있으면 뒤에서 부축해주고 밀어주라고 하십니다. 주저앉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쉬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함께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는 2016년 새 역사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가자, 전진하자, 그 말씀이 오시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일어나 찬양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나가야 합니다. 순례자는 나가는 사람이에요. 멈춰버리면 순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십자가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나누어지자, 십자가를 대신 져주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각자의 길이 따로 있고 제자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에 한양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머물러버리면 그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순례자는 순례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명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교회가 있고 아무리 큰 이벤트가 있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건 종교 집단으로 몰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꿈이 교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교인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재미있는 찬송가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여러분 들어본 데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부른 것 같은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의 힘과 소망은 돈이라는 거예요. 만이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많이 줄어들면 낙심에 빠지네. 돈 떨어지면 낙심하잖아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교인, 목사는 교인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교인들이 줄어들면 낙심에 빠지네. 교인 숫자가 지금 저울질합니다. 당신은 인류대학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신 교인 100명밖에 안 돼. 당신 실패자예요. 저 사람은 교인이 5,000명이야 10,000명이야 야 성공한 목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해서 교인이 숫자가 불어나지 않아서 실패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박태선이에요.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선명이는 그러면 누굽니까? 사탄의 대장이에요. 숫자 가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패거리가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명분입니다. 한영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성교하고 복종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실패자입니다. 멈추는 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안 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가나안을 바꿔놓으면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 나가는 자들이 돼서 사막에 무덤을 만들고 끝냈어요.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덤을 만듭니다. 멈추면 그 자리가 무덤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장벽이 있지만 그 자리에 멈추면 그 현실이 장벽이 여러분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해 가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을 이루게 될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나쁜 건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자만의 병입니다.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만하면 됐지 아니라면 경제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될 대로 되라. 알게 뭐냐고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우린 다 무너집니다. 병폐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조그만 동네 산에 올라갈지라도 고비를 넘어야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장벽 없이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돌을 뽑아내야만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벽 없는 곳에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 목마름과 뜨거운 모래의 열풍과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장벽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사막에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장벽 앞에 여기에 멈춰버리면 이 자리가 우리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도전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모세를 향해 돌 던집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것을 극복합니까? 모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것이 모세의 확신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고 큰 산과 같은 장벽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은 정말 척박한 사막에 내던져진 하나의 몸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모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자들과 반계자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승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신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는 확고한 승리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는 힘차게 도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함께 손을 잡읍시다. 장벽을 향해 도전해 갑시다. 멈추지 맙시다. 주저앉아 버리면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역사 2016년을 열어주었습니다. 2016년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도전입니다. 이 날을 우리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손을 잡고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버리지 말고 함께 손잡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성교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 2016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행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